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선한 청지기 모든 공동체 여러분, 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이렇게 카메라에 대고 혼자만 인사하는 게 참 어색합니다. 벌써 저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린 지가 4개월이 되었네요. 이번 주로 해서 얼굴을 보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좀 빨리 이렇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오늘도 여러분 정돈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일 예배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오너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은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은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아멘.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은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우리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두어서 우리 멀리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며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널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네. 아멘.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축복합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널 지키시기를 우리 세계 열방을 한번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많은 사람들을 주의 이름으로 평강을 전합니다. 아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그 평강과 평화가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기도와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같이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구약 3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선한 청지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사 자신의 생명과 목숨을 주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사셨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사실을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은혜를 맛보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들이 힘들고 지쳐갈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그 은혜에 휩싸여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선한 청지 공동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오늘 이삭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이삭에게 보여주시었던
이삭을 통하여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오늘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 되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세. 우리가 육안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예배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삭의 때에 다시 가뭄이 든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삭이 자기가 거주하던 가나안 땅에서 조금 벗어나서 그랄 지역으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삶을 살았죠. 이삭이 블레셋 왕에게 내려갈 때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너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 땅에 머물러 있으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을 이삭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삭은 힘들지만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고 그 약속을 신뢰하며 블레셋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거류를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삶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에 속해 있는 곳에 가서 삶을 살아야 하고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오늘 26장 여러분 7절과 그 초반부에 보면 자신의 아내를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길까봐 그리고 자신은 목숨을 잃을까봐 여전히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이 두려웠던 거죠. 삶이 쉬운 것이 아니고 항상 어려움을 그 안에 가지고 사는 삶을 이삭은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삭은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을 하지요. 한 해에는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가 100배의 수확을 거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 땅 가운데 그 땅 가운데서 농사를 지을 때 가뭄이 있으면 거의 농사를 짓지 못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표현하실 때 100배라고 열매를 맺으면 엄청난 열매를 맺는 것인데요. 100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오늘 본문을 13절부터 계속 보십시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창대해졌고 왕성해졌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나그네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자기 땅에 들어왔는데 자기들이 농사를 짓는 것과는 상대도 되지 않게 100배의 수확을 넣고 거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도 시기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 가족에게 어떤 일을 했습니까? 두 가지 일을 행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 하나가 어떤 일이지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종들이 팠던 우물을 다 메웠습니다. 흙으로. 그러니까 이삭이 사용했던 우물이지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우물에서 무엇인가 좋은 것이 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렇게 우물을 메우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삭의 가족을 그 땅에서 쫓아냈습니다. 나가라고 한 거죠. 이삭의 가족은 그곳을 떠나서 골짜기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골짜기가 얼마나 척박한 곳인지 여러분도 잘 아시지요. 그래서 골짜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에게는 이런 일이 이렇게 26장에 벌어졌는데요. 창세기 앞에 21장을 가보면 자기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도 사실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도 그랄 이 지역 똑같은 지역에 가서 삶을 살았지요. 그때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부유해졌습니다. 똑같이. 그런데 그때도 아브라함도 여전히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물을 빼앗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읽어보아서 알겠지만 우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빼앗기고 골짜기로 쫓겨난 이야기죠. 오늘 이 이삭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잘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시대의 교회와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똑같은 블레셋 그랄 지역에 살았습니다. 근데 똑같은 가뭄을 맞았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블레셋 땅에서 두 부자가 모두 다 부자가 되고 강성해졌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죠? 이 우물 때문이었습니다. 우물을 찾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물 하나 샘을 팔려면요, 참 힘이 듭니다.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도 우물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우물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우물을 잘 찾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우물을 자꾸 뺏었던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은 아마도 그 블레셋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 신비한 능력을 가졌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물을 너무 잘 찾았어요.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왔지요. 아주 우물 찾는 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쉬웠어요. 오늘 본문 18절 이후의 내용도 한번 보십시오. 이삭이 종들에게 가서 우물을 파라고 합니다. 파는 족족 우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파는 족족 그 우물을 또 빼앗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일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우물을 너무 못 찾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우물을 너무 잘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은요, 이 지금 본문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요. 하나님이 항상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가 약속한 말씀대로 그것을 순종하고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 이 땅이 아무리 척박하더라도 내가 부유하게 할 거야 라고 하신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부유하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무엇을 당연히 주셔야 되죠? 우물을 주셔야 합니다. 어디를 파든지 우물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반대로 돌려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이 약속된 말씀을 순종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물이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받는 축복을 바로 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게 상징하는 바입니다. 그 우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자체라고도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삭이 골짜기로 쫓겨납니다. 우리가 그냥 본문을 읽기에는 그냥 이삭이 자기 식구들을 챙겨가지고 골짜기로 가서 살면 되지 이사하는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면요, 단순한 이사가 아닙니다. 지금 이삭의 가족에게는 심각한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식구들이 많다 그랬죠. 종들도 많고 가축들이 참 많습니다. 이삭의 온 집안은 지금 생명의 위협 앞에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물이 없다는 것은 곧 죽음에 가까운 이야기지요. 우물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골짜기로 쫓겨났습니다. 거기는 물이 없습니다. 지금 이삭의 가족은 생명의 위협 앞에 있습니다. 이 우물을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이삭의 가족은 가축들뿐만 아니라 종들까지도 다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지금 이삭은 이삿짐을 싸면서도 그리고 이사를 가면서도 그쪽으로 나가면서도 마음속에 오직 가지고 있었던 것은 우물이었습니다. 지금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쪽으로 가면 우릿간을 몇 개를 짓고 종들을 위해서 집을 몇 개를 짓고 어떻게 살까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우물. 이 우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지금 이삭에게는 가장 큰 고민이었죠. 이것이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한국 교회와 미국, 캐나다, 전 세계 교회가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들은 정말로 이 이삭의 모습처럼 강성하고 부유하게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강성하고 부유하게 살았다는 말은 당연히 영적인 모습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하게 살고 교회가 아무리 핍박을 받고 아무리 어려운 삶을 살아도 교회는 부유했습니다. 아주 강성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풍요함과 세상의 사람들이 절대로 알 수 없는 부유함이 교회 안에는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캐나다, 미국 교회가 이처럼 강성하고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우물이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교회 안에 풍성하게 넘치고 또 넘쳤기 때문에 그 교회들은 강성하게 살았습니다. 마치 이삭과 똑같았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요. 세상의 사람들이 이런 교회를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갖기 시작했지요. 교회를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속의 말씀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무엇을 결정했을까요? 교회를 번성하게 했던 약속의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처럼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그것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아니지요. 그 주동자는 사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이 말씀의 권위와 그것을 빼앗으려고 온갖 술수를 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했습니다. 난도질을 한 것이지요. 한번 시대를 쭉 돌아보십시오. 지금 미국과 캐나다도 여러분 정확히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 철학으로, 합리주의로, 인본주의, 자유주의, 유물론, 진화론, 말할 게 없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은 그 우물을 빼앗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교회와 이 시대의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위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직이 없어서 교회가 위기입니까? 건물이 없어서 교회가 위기입니까? 이 시대의 문화를 쫓아가지 못해서 교회가 위기입니까? 아니면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위기입니까? 아니면 한국교회처럼 차별금지법 때문에 지금 교회가 위기입니까? 동성애법 때문에, 동성애 때문에 교회가 위기입니까? 물론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는 교회에 큰 위기가 됩니다. 미국과 캐나다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으니까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미국과 캐나다 교회는 그렇다면 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처음에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캐나다는 이미 동성애가 합법화가 됐습니다. 통과가 됐습니다. 차별금지법도 통과가 됐습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진짜 위기가 무엇인가요? 바로 우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사라진 거예요. 이 미국과 캐나다 땅이 그랬습니다. 지금 교회와 성도의 위기가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명심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설교가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설교는 있고 성경도 있지요. 그러나 왜 약속의 말씀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이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있는 성도와 교회를 휘잡을 수 있는 그 권위와 권세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없어졌다는 말이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되게 증명해 낼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의 경건에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그것이 위기입니다. 이삭이 다른 것에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삭에게 가장 위기였던 것은 우물이었습니다. 이삭은 그것을 너무나 잘 직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무엇이 정말로 위기인지 모르는 것, 그것이 진짜로 무서운 위기입니다. 우리가 한번 둘러보면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그런 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물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나님의 참된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그 권세를 다시 회복할 것인가라는 것에 고민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러한 위기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물을 찾는 데 사실은 혈안이 되어 있고 모든 관심을 집중해야 할 교회와 성도가 자신들의 집을 짓고 있어요. 자신들의 성을 쌓고 있다는 거죠.
애녹성을 쌓아요. 바벨론 탑을 쌓아 올리고 있어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죠. 자기들 안에 이렇게 교회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만의 법을 만들고 자기들만의 전통을 만들고 자기들만의 정관을 만들어서요. 그래서 자기들만 그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죠? 너희들은 자꾸 흩어지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이 시대의 교회들은 그 반대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탑을 쌓자. 그래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묵묵하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이 시대의 교회는 세상과 스스로 담을 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교회는 절대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들이 절대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소리는 계속해서 내지만 그것이 절대 진리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해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라는 그 복음과 구원이라는 것이 이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무엇이나 된 것인 것처럼 뻐기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딱 무슨 모습이냐면요. 벌거벗은 임금님과 같아요. 임금이라고 나는 이 땅의 왕이라고 이렇게 뻐기면서 다니지만 결국은 벌거벗은 모습이 아닙니까? 성문을 딱 걸어 잠그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면 너희들은 신경 쓰지 말아라. 너희가 무엇을 하냐. 우리의 일은 우리가 해결하겠다. 너희들 관심 꺼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교회 일이니까 우리가 하겠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의 설교에 앞에 앉아서 아멘, 아멘 이라라고 소리 지를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성문을 열어줘요. 그래서 그 사람들만 교회로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 편은 모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편은 모이고 우리 편이 아닌 저 사람들은 우리에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들은 절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편끼리 모여서 저 무지하고 저 무식한 세상을 우리가 밟아버리자. 여러분, 그런 형국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모든 장벽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가진 자든지 못 가진 자든지 어떤 자들에게도 어떠한 장벽도 허락하지 않고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으로 그것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들은 왜 예수님이 무너뜨린 장벽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속해서 세워나가는지 여러분 그것을 저는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자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대화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한국으로 치면 좌파와 우파예요. 그 좌파와 우파가 교회 안에서 정말로 대화가 가능한 시절입니까, 지금이? 예수님께서 무너뜨린 모든 장벽을 왜 교회는 세우고 있지요? 우리가 정말로 솔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때입니다. 지금 교회는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무엇을 위기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물을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우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성도 개인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개인의 신앙 안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그 우물이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삭을 한번 보십시오. 이삭이 우물을 빼앗기고 골짜기로 쫓김을 당할 때 이삭은 자기에게 시급한 위기가 왔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삭이 무엇을 했습니까? 이삭이 그 우물을 또 하나 찾기 위해서 점쟁이에게 가서 상담을 했습니까? 아니면 이삭이 왜 자기들을 쫓아내냐라고 아비멜렉에게 가서 싸우면서 따졌습니까? 자신의 종들을 데리고 가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18절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이삭은 그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이삭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삭은 자기가 아비멜렉에게 쫓김을 당해서 골짜기로 나아갈 때 자기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때를 생각했습니다. 21장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요. 아브라함도 부유해졌고요. 아브라함도 우물을 빼앗겼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쫓겨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오히려 그 아비멜렉이라는 왕과 그 나라의 장관이 아브라함 자신에게 찾아왔어요. 반대로 찾아와가지고요.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강성해지니까 앞으로 우리 자손 대대로 좀 잘 좀 봐주세요. 하나님한테 좀 축복 좀 해주세요라고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아비멜렉과 그 장관, 군대 장관이요. 자신들이 빼앗았던 우물조차도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협정을 맺었어요. 그래서 브엘세바가 된 거지요. 이삭은 그것을 고민했어요. 아브라함의 신앙과 이삭의 신앙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쫓겨나지도 않고 우물을 빼앗기지도 않았지만 이삭은 쫓겨났어요. 우물도 빼앗겼어요.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신앙이 아브라함의 대대에서 이삭의 대대로 내려오면서 많이 변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신앙이 얼마나 약해졌는가를 볼 수 있어요. 이삭은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정말로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자기 아버지를 생각한 거지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아버지의 신앙이 무엇이었을까? 왜 아버지는 쫓겨나지 않고 오히려 그 아비멜렉이라는 그 왕이 우리 아버지에게 찾아와가지고 오히려 반대로 좀 잘 봐달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이삭은 그 아버지의 참된 신앙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뭘 했죠? 우물을 팠어요. 아버지의 우물을 판 거예요. 아버지가 마셨던 우물, 아버지가 누렸던 그 생명의 말씀을 더 판 거지요. 그래서 오늘 18절 본문 내용을 끝에를 한번 보십시오. 우물을 파고 나서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지요? 자기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 그대로 다시 부른 거예요. 아버지의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와 성도들이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오늘 이삭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우리는 스스로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부터 해결을 해야 한다는 거죠. 더 늦기 전에 그것을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이 맞습니까? 아니면 이삭의 신앙입니까? 왜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왜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우리는 세상에 밀려서 지금 골짜기로 쫓김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왜 쫓겨나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은 도대체 왜 블레셋에 있는 그 장관과 아비멜렉 왕이 오히려 찾아와가지고 축복을 빌어달라고 말했을까? 지금 우리 교회들이 그리고 성도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무엇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이삭도 그 부분을 고민한 것이지요. 지금은 우리 교회가 총을 들고 칼을 들고 폭력의 말을 가지고 혐오의 말을 가지고 배제의 말을 가지고 왜 우리를 쫓아내냐라고 아비멜렉에게 가가지고 아비멜렉과 싸우고 다툼을 할 때가 아닙니다. 싸움의 방법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방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서서도 그 차분함을 잃지 않으면서 고통 가운데서도 성도로서의 위엄을 지킬 수 있는 이 방법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우물이 도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아브라함은 쫓겨나지 않고 그렇게 있을 수 있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밴쿠버 교회, 밴쿠버 이민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어느 교회가 되었든지 지금은 우리가 우물이 필요할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먹고 마셨던 그 우물이 가장 필요할 때이지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퍼서 마셨던 그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우물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퍼주고 아비멜렉과 그 블레셋 땅 사람들에게 먹고 마시라고 퍼주었던 그 우물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에 너무 지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낀 게 그겁니다. 밴쿠버에서 사역을 하고 생활을 해가면서 느꼈던 가장 첫 번째, 성도들이 너무 지쳐 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냥 힘들게 겨우겨우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많이 느꼈어요. 지금까지 교회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제가 그것을 느낄 정도면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그리고 목회자들이 그것을 느꼈을 거예요. 힘들게 생활하고 있구나. 신앙이 참으로 무기력하구나. 이런 것을 극복해 보려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겠습니까? 자꾸 새로운 것들을 시도했겠지요. 지금도 많이 시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다 실패했어요. 시도하면 시도할수록 그것이 반복적으로 실패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더 지쳐가고 성도들은 더 무기력해지고 더 안일해져 가는 것이죠. 더 패배주의가 그 안에 쌓이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이런 공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공식이었어요. 뭘 하면 교회가 더 성공을 할 수 있을까? 뭘 하면 교회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일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어떤 새로운 우물을 팔 때가 아닙니다. 이삭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성도가 새로운 우물을 파야 할 만한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이삭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한 것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판 것이지요. 자기 아버지가 누렸던 그것을 다시, 그것이 너무나 확실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성경의 족보가 그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성경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을 기억하라는 거지요. 조상들이 먹고 마셨던 우물과 그들이 누렸던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의 능력을 알라라는 거죠. 마태는 다윗과 아브라함까지 족보를 적었습니다. 다윗과 아브라함에게서 배우라는 거예요. 누가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족보를 적었습니다. 아담과 하나님으로부터 삶의 능력을 받으라는 거죠. 기독교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가장 확실한 아브라함의 우물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에 많은 부흥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미국, 영국, 아프리카, 중국, 만주, 한국, 인도, 수도 없이 많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와 성도들이 힘을 얻고 부흥을 얻었을 때 다 각자 다른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기도 달랐습니다. 장소도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지역에 일어났던 성령의 부흥의 공통점이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도 딱 하나. 메시지가 바뀌었습니다. 메시지가. 그 메시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메시지가 뭘로 바뀌었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정답입니다.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십자가의 구원하심의 능력과 그 원리들이 다시 선포가 되었어요. 다시 그것들을 집중하고 다시 그것들을 발견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교회들에서, 성도들에게서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래, 우리는 오직 은혜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러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방향으로 삶과 메시지가 바뀌었을 때 그 땅 가운데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참된 생명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밤낮 고민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정말로 지금 이 시대의 이 위기에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를 잘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우물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도 함께 나누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우리는 목을 메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방향에 푹 젖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이 예수의 발걸음이 되게 해야 되고,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것들이 우리 안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와 이 시대의 성도가 하루속히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파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들을 잘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 우물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막상 문제가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였지요? 우물은 있는데요. 그 우물이 뭘로 막혀져 있지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막으려고 던져놨던 쓰레기와 그 흙들이 온통 그 안에 막혀 있었어요. 샘물을 못 먹었어요. 이삭은 절망했겠지요. 그렇지만 이삭은 그 절망 가운데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힘을 내서 자신들의 종을 데리고 가서 그 막혀져 있던 블레셋의 쓰레기를 다 꺼내고 막아놨던 흙을 다 꺼내고 결국은 그 우물을 마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수를 마시고 하나님의 참된 그 말씀,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거에는 애씀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블레셋의 오물들과 쓰레기들을 제거해야 되고, 우리는 그런 오물들과 쓰레기들이 교회와 성도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항상 비슷한 진리, 교회와 성도는 유사한 복음, 이러한 쓰레기들을 잘 파악하고 그것들을 파내고 걸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자신이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것이 천사가 됐을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히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물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생수는 보이지 않고 온통 우리 안에 블레셋 사람들의 쓰레기와 흙더미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그 쓰레기 더미에 냄새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정말로 생명의 복음이 가득 차 있습니까? 정말로 아브라함의 생수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공동체 지체들과 아니면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은도 없고 금도 없고 아무것도 당신에게 줄 수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라고 우리 신앙이 그것을 흘러넘칠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자기를 부인하며 사는 것, 내 인생의 하나하나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복음된 소식입니까? 우리는 이 메시지에 우리의 삶을 딱 동여매고 그 복음의 메시지로부터, 그 십자가로부터 흐르는 그 생명의 은혜를 우리는 받고 소생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정말로 그것 이외에 있는 블레셋의 쓰레기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선한 청지기 교회는 어떻습니까? 겉만 번지르르 한 값싼 복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사한 복음을 가지고 그 쓰레기를 우리는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 인생의 죄와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이 교회 안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그 생명의 능력이 참되게 교회 안에서 선포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지금 임해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우리에게 완전하게 다가올 것이라는 그 소망을 붙들고 교회는 서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기를 원하시면 궁전에 가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교회 안에는 화려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처참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라한 십자가지요.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부활, 그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만약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화려한 것을 찾아 교회로 오셨다면 교회 문을 나가 궁전으로 가십시오. 거기에 가면 화려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십자가는 미련하는 것이라고 말하지요. 꺼리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기를 하고 골짜기로 쫓아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지식을 가르쳐달라 말합니다.
표적을 가르쳐 달란 말합니다. 헬라인이 지식을 찾았고 유대인은 표적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아무리 미련하고 아무리 무지하다라고 말해도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 교회가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선한 청지기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지식을 던져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표적을 보여주길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참으로 생명 되신 그분의 이름을 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핵심으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까? 시작 포인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로 돌아가십시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 머리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내가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때로 여러분 다시 돌아가십시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버리심받고 절규하셨던 그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우리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돌아온 탕자, 우리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어땠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아버지의 유산을 다 털어서 탕자는 먼 곳으로 가서 그걸 다 써버렸습니다. 투덜투덜 절망 가운데 그 남루한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뛰어나갔습니다. 아들을 안았습니다.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바꿔 입혔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아들을 꼭 안고 아들아 괜찮다. 돌아왔으니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거기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집 안에 있었던 그 형님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형님과 같은 모습을 빨리 버려야 합니다. 그 형님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었죠? 아버지와 평생 같이 있었습니다. 함께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먹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님은 아버지를 즐기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율법적으로, 여전히 형식적으로 그 아버지와 함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돌아온 자식 동생에게 잔치를 벌였을 때 안에서 화가 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을 빨리 버려야 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버지를 기뻐하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을 버리고 돌아온 탕자처럼 내가 어찌 되었든지 무슨 모양이 있었든지 내 아버지는 달려와 나를 안아주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예수시다. 라는 것, 우리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을 기억하시지요? 엘리자벳이라는 여인의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왔습니다. 마리아 뱃속에 누가 있었지요?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이 복중에 있던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생명의 본체이시고 은혜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지 못하고 대화도 하지 못한 둘 다 태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보고 복중에서 뛰어놀았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면하는 우리의 심령이 이래야 합니다. 예수만이 나의 전부이시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 나의 영혼과 나의 심신이 나의 모든 것이 이 세례 요한처럼 뛰어놀 수 있으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이고 그것이 부흥입니다. 내가 정말로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죽음과 그 피를 자랑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심령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고 진리를 맡고 있는 이 십자가, 그것을 맡고 있는 블레셋에서 온갖 쓰레기를 제거하시고 생물을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말씀을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우물을 빼앗기고 골짜기로 쫓겨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물을 찾는 일입니다. 이삭이 했던 것처럼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파는 일입니다. 근본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파서 마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되고 찬란한 십자가의 복음, 그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것을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내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물을 막고 있는 온갖 더러운 쓰레기와 같은 유사복음, 가짜 은혜, 이것들을 우리가 경계하고 제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선한 정직이가 한 마음으로 이 우물들을, 이 아브라함의 우물들을 다시 파악할 때 하나님은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이 땅과 이 캐나다 땅, 이 사회를 부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아브라함의 샘물 가운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두어서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회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똑바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잠시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내 구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아멘.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온 땅이여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하니 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아멘.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라. 주 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아멘. 산과 바다 소리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라. 주 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원히 주님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 행하신 일을 내가 다시 한번 목도하고 은혜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우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속에 있는 블레셋의 쓰레기들을 다 제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아브라함의 샘물을 다시 찾아 우리의 위기의 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에 우리와 우리 교회와 이 땅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위기의 때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위기입니까? 무엇이 절망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삭이 아브라함을 찾아 아브라함의 신앙을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 이삭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팠던 것처럼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파서 그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굴어 돌아가며 십자가의 은혜를 듣고 뛰어넘치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위기의 심령과 이 나라와 이 마지막 때에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가 무엇으로 이것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물을 빼앗겨 갔습니다. 우리는 골짜기로 쫓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위기입니까? 지금 이 시대와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무엇이 위기입니까? 우물이 없는 것이지요. 우물이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고 우리는 왜 항상 다른 것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우물로 다시 돌려가 그 우물을 캐내고 그 생수를 마셨던 것처럼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하나님 십자가 앞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샘물을 마실 수 있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라 말하며 걸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오히려 지식을 달라 표적을 달라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그 예수의 십자가를 다시 꼽고 예수의 복음을 들을 때마다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그랬던 것처럼 요동치며 뛰며 기뻐할 수 있는 은혜의 해를 선한 청지기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게 성령 하나님, 우리 위에 돌아온 당자에게 주시었던 그 은혜를 선한 청지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선하신 위로와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무리들과 저 헤이스팅 거리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만 백성 구석구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11시 영상예배 잊지 마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잘 준비해서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회집 예배를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가 다 되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회의가 돼서 결정이 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 청년부 줌 미팅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는 오는 토요일 저녁 7시에 줌 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치부부터 청년부 교육부서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서 우물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골짜기로 자꾸 밀어넣지요. 우리가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과 그 힘이 어떤 것인지 우리 자녀들에게 잘 심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고 애써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이름 한번 보시고요. 우리 태아들도 2명 있지요. 여러분 위해서. 한 명은 이름이 노아라고 결정이 됐습니다. 우리 권순호 집사님 아들인데요. 그 아들의 이름은 권노아입니다. 우리 종찬형제 쪽은 아직 소식이 없어서요. 알려오신 대로 한번 또 교회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교회와 이웃과 우리 세상을 위해서 잠자기 전에 10분씩 코로나를 위해서 백신과 치료제가 빨리 잘 개발돼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그럼 승리하시고 이번 주 중은 날씨가 좀 덥다고 하니까 조심해서 한 주간 복되게 보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